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낳는데 그저께 목요일인가 그저께죠? 갔다 왔어요. 첫애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또 난다 그럴까 싶었는데 금세 둘째를 낳아서 지금 연년생으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름을 줘서 첫째는 친할아버지가 졌으니까 둘째는 외할아버지가 지세요. 그래서 홍요한이라고 졌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애를 10달 동안 배에 넣고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아플까봐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나서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봤는데 애가 이뻐요. 아니 애가 나는 다음 증후군이었으니 그래서 애가 눈이 하나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뻐 입이 삐뚤어지고 손발이 오그라든 줄 알았더니 자는데 큰 애보다 더 이쁜 것 같아. 딸같이 이뻐요. 그래서 내가 야 얘가 정말 이쁘다 그랬더니 이쁘긴 이쁜데 눈을 뜨면 눈이 이상하대. 그래서 다운증후군 같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이 원래 눈이 작습니다. 나도 눈이 작고 우리 집사람도 눈이 작고 우리 어머니 눈이 작고 우리 아버지는 눈이 좀 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태여 장애라까지 할 필요 있냐? 일단 커봐야겠지만 하여튼 저는 마음이 상당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달에 금식 기도를 거의 한 열흘 했을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이틀하고 일주일간 고기 먹고 또 하루하고 한 일주일간 고기 먹고 또 이틀하고 한 일주일 고기 먹고 이렇게 해서 한 10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금식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애착이가.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요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홍영표가 오빠 냉면 드시라고
9만 원을 보내더라고. 10만 원도 아니고 9만 원. 3만 원씩 3번.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야, 너 왜 자꾸 돈 보내냐? 그랬더니 아니 뭐 영광이 돌 때도 못 가고 응? 그래서 보냈는데 3번 보냈지. 그래서 너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9만 원 보내줬으니까 90만 원 주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그걸 내가 여왕의 통장에 넣어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통장에는 이미 100만 원이 들어가서 벌써 찾아 쓰고 그 여왕의 통장을 또 만들어서 모금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앞으로 일단 9만 원 한번 내가 10만 원 채워서 10만 원 보내주고 홍영표 이름으로 낸 넣어주려고 해요. 홍영표 이름 넣어주고 또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쟁을 했대요. 요 마차산에서 유격대를 해가지고 그게 신청을 해서 되면은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가 하도 많아서 100만 원 나오면은 10만 원씩 나누고 50만 원 나오면 5만 원씩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신청해서 홍명표가 전화 왔어요. 주소 다 보내고 또 홍명표는 주소 보내면 혹시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걱정 말아라. 그리고 내가 다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적에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할 적에는 얼마나 배가 고프던지 그전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나 몰라요. 요즘은 3일을 못해. 8끼에 끝나죠. 8끼에. 그때보다 내가 체중이 훨씬 더 나가고 그때보다 체중이 뭐 10kg, 15kg 더 나가고 요즘은 뱃살도 나가고 뱃살도 빼야 될 텐데 금식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역시 억지로 할 망정 그렇게 금식한 게 이렇게 큰 축복과 행복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가 결단코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응답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들이야 더 많이 기도했겠죠. 매일 굶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보다 많이 했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기도한 것이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뭐 구태여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주 기뻐 활짝 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할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기도야말로 우리들이 실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전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데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자기의 선지자들에게는 모든 것 미리 알려주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또 어디로 가도록 사역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최고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고 정말 하늘에서 우리 세상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그러니까 애를 낳게 되는 그 기쁨이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낳을 수가 있나. 큰 놈은 또 큰 놈대로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작은 애는 새건새건 잠자는데 애 하나 더 있는 게 그 집안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이제는 애들을 낳나 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여기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제 잠시 동안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장님을 눈뜨게 해주시고 참으로 기목어릴 길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이 일을 이제 누가 하나?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갔으면 이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서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밤잠 못 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잠시 떠났다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적에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고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서 물 위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맞아보고 얼싸안고 너무 행복에 그칠 줄 모르는 행복에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근심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모든 세계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10달 동안 애를 배에 넣고 다니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입 떠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던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품에 안는 순간에 세상 얼마나 행복해요. 그놈들이 돌 때가 되면 3kg, 4kg 돼서 무거운데도 지금 우리 영광이가 8kg쯤 되냐? 9kg? 그런데도 그걸 안고 껴안고 업고 다니는데도 무거운지도 몰라.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든 인생을 살지만 때로는 걱정하고 살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진리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형벌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그거는 저주예요. 형벌이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진리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진리지 죽은 게 무슨 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리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금마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피 흘림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송축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걱정하다시피 이제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리며, 누가 아픈 사람을 고치며, 누가 배고픈 사람을 먹이겠나. 그러나 여기 끝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병자를 고치고, 내가 혈루증을 고치고,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내가 장기면을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벙어리 입을 열어주고, 내가 귀머거리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안진병을 일으켰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거니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두 번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루 만에 대형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겨우 12명 했지만 베드로는 딱 3주 동안에 거의 8,000명이나 되는,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회심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도 병자를 고치고, 우리도 전도하고, 남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참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점점 강건해지고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그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어제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내가 뭐 허리를 그렇게 아픈 건, 약하긴 해도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허리가 시원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정말 쇠하지 않고 강건해진다고 하더니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내가 목요일날도 일부러 절로 한 2km를 걸어서 석천내밀고까지 걸어갔다 일로 오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여기로 오면 한 300m 3분이면 오지만 일부러 걸어서 꾹꾹 또 걸었어요. 아무튼 내가 내년에 70이지만 조금 있으면 80까지 살아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에 얼마나 기쁜지 나는 기도할 때 뛰어내려와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기도할 때 뛰어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유혹하고 또 꼬시고 협박하고 공포를 주고 병을 주고 또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흔들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우리 집 앞에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빨리 크는지 한 달 만에 1m 하잖아. 한 달에 1m. 어떤 건 2m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있죠. 상초합 현상이 있는데 이런 꽃들이나 나무들이 어느 정도 1m, 2m까지는 물이 상초합 현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더 많이 자라면 물이 끝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물이 끝까지 가서 순을 맺고 나뭇잎이 나느냐? 바람을 맞을 때 나무가 흔들려요. 이렇게 서 있던 나무가 휘청할 적에 휘청이 딱 쫙 올라갈 적에 물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낚싯대를 던질 적에 막 뒤에서 휘청해서 던지는 것처럼 그런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가 바람에 불어서 휘청할 적에 그때 영양분과 물이 그 나무 끝까지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태풍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태풍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들도 영양을 많이 얻고 산소를 많이 얻고 그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영양과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해서 더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키우는 것은 파란의 고난입니다. 나머지 이하의 축복이에요. 고난이 온다면 오는 축복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쁜가.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고통을 다 겪었지만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야, 얘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조금만 해줬는데도 얘는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시편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대. 나도 우리 손자를 보면서 약간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 놈을 들여다보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놈이 있나? 이렇게 이쁜 놈이 있나? 아주 그냥 한참 들여다보고 정말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서 몇 번을 들여다봤어요. 몇 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적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쟤네들은 지옥까지 가는구나. 이제 내가 쟤네들을 구원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그랬을 적에 방실방실 웃으면서 환한 태양같이 웃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볼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셨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꼬매받지 않도록 또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걸 다 감사하세요. 모든 걸 다 감사해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억울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천국에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도 허락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능력받고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놀라우신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참 말년에 나 후회가 난 초장에 좀 이렇게 좀 기도를 많이 했을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년에라도 여러분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100살까지 강나고 담대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사역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한 또 구원이 일어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잘 때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